실로암 찬양대 맨 처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러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지금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참 좋은 곳에 살다가 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덥지 않냐고. 너무 더운 때 와서 그럴 때마다 전 대답합니다. 딱 좋다고,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본 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선교사들끼리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출세했다. 보통 주일 오후라든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선교 보고나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그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편 가뜩이나 제가 긴장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서니까 부담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 해보셨죠? 아마 지금 제 기분 잘 모르실 거예요. 만약 저보고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라 할 겁니다. 20살 때 선교사 소명을 받고 나서 실제 필요하지도 않고 누가 부르지도 않는 제 영어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었고요. 평생을 싱글로 살았던 바울처럼 저도 한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2005년 방콕에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고 제가 처음에는 치앙마이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었잖아요. 과목을 배정받는데요. 학교에 제가 사정을 해서 겁도 없이 바울 서신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것은 비단 그가 선교사의 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남긴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인데요. 저는 바울이 사용한 문체와 화법이 참 좋습니다. 성격이 베드로만큼이나 다혈질이지만 사람들 안부를 일일이 묻는 등 정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그 사정을 잘 봐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할 말을 다 하죠, 사실. 조목조목 따집니다. 바울이 참 독신으로 살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가 만약 결혼을 했더라면 아내한테 상처 엄청 주었을 사람입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음이야 당장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는 안 되었고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1장 서두에 자기소개부터 하네요. 내가 누구냐?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읽게 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는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모임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편지의 수신자를 일컬어 고린도 교회라고 해놓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고린도전서의 2차, 3차 수신자로서 그 정체성을 같이 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였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인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선교사인 저나 비전 교회의 성도들이나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온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성도란 그래서 태생부터가 수동적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원해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마다 굽이굽이 인생 스토리가 다 책 10권은 되겠지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수동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호칭엔 의미가 담겨 있고 관계가 형성됩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의미가 부여되고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어떤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아버지와 그의 자녀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수동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러주신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도움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졌던,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편지에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태생부터 수동적인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7절,
우리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8절, 은혜와 평강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9절,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세상에 보험도 이런 보험이 없습니다. 종신보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 보험 설계자 같기도 합니다. 우리를 애초에 거룩하게 부르셨죠.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약속하셨죠. 심지어 그때까지 살아갈 힘마저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라는 선물로 공짜와 같은 구원을 주셨지만 그게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하고 내가 불러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기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기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물론 그게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 같은 자식한테 너무 기대하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었을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엄마, 누가 나 같은 딸 낳으래요? 아버지, 나한테 기대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모진 말입니까? 우리 나중에는 다 후회했잖아요. 힘들지요.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제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성도로 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사는 게 어때 보이세요? 영광스럽고 자부심도 느끼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회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봐도, 담임 목회하는 선배나 친구들을 봐도 선교사인 내가 낫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크리스찬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대충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가려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된 성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 나도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 다 갖는 건 나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이곳에 한쪽은 저곳에 양다리 걸치고 살면 편하겠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죠.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목사로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어제 성도답게 못 살았으면 오늘 다시 시도할 것이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희망 어린, 사랑 어린 폭풍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잘못을 들었을까요? 그들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걸까요? 고린도는요, 당시 인구 60만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무역이 활발했고요, 사람들의 왕래가 끊임없었습니다. 각종 자원도 풍부해서 수공업이 아주 발달했죠.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순례지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무역, 관광, 산업,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온갖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갔었고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모아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이 안정을 시키죠. 바울은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를 떠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지요. 요즘엔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대했을 거예요. 본인이 전도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성장했을까 몹시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우상과 관련한 문제, 여러 가지 성범죄, 법정 소송권, 잘못된 교리 문제 등 어떻게 내가 떠나온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했을까? 바울은 너무 비통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간의 분쟁과 파벌 의식이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아니 셋으로, 넷으로 쪼개졌습니다. 누구는 맨 처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충실히 해낸 아볼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사도 중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최고라며 게바를 따르는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룹 더,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싫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참 얄미운 사람들이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난노해에 총 24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와 아주 똑같은 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이름을 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덴다므롱탐 교회입니다. 난의 북쪽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세례 교인의 수가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위 라인이 생겼습니다. 줄. 제가 아는 라인만 4개입니다. 쏨퐁 라인, 유타나 라인, 분탭 라인, 찢아리 라인.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라도 그곳에 가면 성도들이 닭다를 하는 통에 2년을 채 못 채웁니다. 현재 담임 목회자가 없게 된 지 만으로 4년이 지났고요. 그 각 파의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위 다른 교회, 폰사완이나 실라펫이나 폰타라 등지로 흩어져서 예배를 합니다. 제가 그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단전부터 속이 답답해지고 지금처럼 물이 말라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꾸중 첫 마디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저도 난에서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잔소리 하잖아요. 저야 뭐 어디 얽힌 것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입 바른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안 먹혀도 외국인 선교사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바울이 계속 질책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바울의 문체와 화법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3절 고린도전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안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당신들의 인생을 책임 못 질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준호 선교사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밥 한 번 산 적이 없고 제가 여러분 인생을 조금도 책임 못 집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싹 돌리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둘로 셋으로 나뉘었더냐?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부르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가 대신 살았습니다. 그저 감사밖에 할 게 없는데도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답니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교회에서 당을 짓고 패를 만들고 있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지난 4월, 5월을 저는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난에 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고요. 태국에 들어와 산 지는 만으로 1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담담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지가 않았습니다. 2005년 5월 태국에 입국할 때의 그 설렘, 긴장, 두려움은 사그라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각오, 다짐 같은 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었고요. 제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었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하나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나도 너무 잘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현지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 머리 위에 앉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온갖 짜증을 부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갑질이지 않고 뭐랍니까? 여러분 이래도 이준호 선교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이 만약 잘난 사람만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그 명단에 오를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돈이 있나요? 학위나 명예가 있나요? 그렇다고 누구처럼 잘생기기라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울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 그대로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울 말하는 것 좀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되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지 않으시렵니까? 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하다못해 같이 사는 요즘 고양이, 강아지 자랑 그만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며 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입에 붙지 않는데요, 하나 둘 하루 이틀 연습하다 보면 되거든요.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자랑이 습관이 되는 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거는 기대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헌금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주신 은혜 간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정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헌화로 강단 헌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